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기억하고 있는 수목원 교회는 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거 옛날에 그 판넬 가지고 찌어 조그맣게 있던 그 기억을 하고 왔는데 보니까 천지가 개벽을 했네요. 아주 좋은 훌륭한 교회를 지은 것 같습니다. 다 옛날에 아는 분들이네요. 보니까 제가 은퇴하고 전혀 계획이 없었고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근데 이상하게 일이 만들어지고 하여간 이상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멈추지 못하고 일을 이제 계속해 왔는데 특히 저는 이제 목회 그 수련 전도사 시절부터 이 개신교인들 상대로 많은 이제 성경도 가르치고 전도를 하다 보니까 제가 거의 평생 이 개신교인들이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분들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 가르쳐 오면은 성경을 너무나 모를 뿐만 아니라 알아도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명을 가지고 주로 이제 그분들 상대로 가르치고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은퇴하고 나서도 이제 그분들 생각이 나서 이제 개신교인들을 이제 의식을 하고 방송 전도를 시작했는데 이게 참 묘하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나 봐요. 제가 2017년 2019년입니다. 2019년 7월에 유튜브 방송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2019년 7월 7일에 채널 7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몇 달 있다가 2020년에 코로나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시리즈 설교를 예언의 기초에서 10개를 만들어서 이제 계속해서 올렸는데 그게 이제 퍼지기 시작해가지고 이 유튜브 방송이 이제 불이 붙었습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제가 계속 유튜브로 개신교인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설교를 만들고 했지만 우리 재림 성도들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방송을 보고 제가 이게 뭐 한국 여기저기 교회 미국 교회 가보면은 뭐 거의 듣더라고요. 그 방송을. 그래서 설교할 것이 별로 없어요. 하면 다 들으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근데 한동안 지나다 보니까 그거 신경 쓸 거 없이 그냥 무조건 하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방송 들어도 다 잊어버리고 첫째 생각을 못해요. 다 잊어버려가지고 그 다음에 둘째 생각을 해도 실천을 안 해요. 그러니까 실천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설교라는 건. 그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잔소리할 때 한 번 한 잔소리 안 합니까? 또 하고 또 하지. 세 번째 방송 들을 때하고 실제 듣는 것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도 이런저런 그 영상을 통해서 보셨을 테지만 이것이 제가 재림 성도들에게 아주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 재림 성도의 갈 길과 할 일이라고 하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오늘 저녁에는 성경 예언과 이제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내일은 이제 재림 성도로서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이러한 때에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 이스라엘이 지금 뭘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분별해서 아는 두목, 지도자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에레미야 42장 3절에 보면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역대상 12장 32절의 시세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갈 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딱 보고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어디로 가야 하느냐, 그걸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 그것은 할 일입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제 그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갈 길과 할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방법은 우리 재림 성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예언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이 사람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것을 실행해 나가시는 모든 일들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갈 길과 할 일을 깨달을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 성도가 예언을 제대로 모르거나 예언에 무심하면 갈 길도 모르고 할 일도 잘 모릅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육책에 나오는 말씀인데, 크신 지존자께서 영원한 과거로부터 영원한 미래에 이르기까지 예언의 사슬을 하나씩 연접시키면서 당신의 말씀 가운데 구획해 놓으신 역사는 시대의 진행 과정에서 오늘날 우리가 어디에 처해 있는지 또 장래에 무엇을 예측할 수 있을지를 말하여 준다.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현재까지 일어나리라고 예언된 모든 사건들은 역사의 페이지를 보므로 그 형적을 찾을 수 있는데, 이로써 우리는 장차 올 모든 사건들도 그 차례대로 성취될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다 예언을 해 놓으셨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점에서 보니까 과거에 예언해 놓으신 것들이 정확하게 성취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므로 앞으로 일어날 것도 확신할 수 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재림 성도들은 이제 세상의 역사를 보고 그 역사의 흐름에 맞추어서 오늘을 살아야 되는 그런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우리가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언입니다. 저는 이 지금 한국 교회, 뭐 세계 교회도 거의 비슷한 그런 경향이 있는데, 예언을 아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예언.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런 확신을 이제 가지고 종종 말을 합니다. 복음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복음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예언은, 성경 예언은 그리스도인을 애드벤티스트로, 재림교인으로 만들고, 예언의 신은 재림교인을 천국 시민으로 만든다. 이것이 제가 늘 가지고 있는 소신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손 재림 성도로서의 올바른 정신과 올바른 사상과 올바른 역사관과 올바른 구원관을 가지려면은 예언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이 무엇과 같으냐? 여기는 등불과 같다고 했는데, 요즘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기기를 예로 들면 내비게이션 같은 것입니다. 제가 여기 길을 잘 몰라가지고 그냥 찾아올 수 없으니까 내비게이션을 쳐가지고 여기 식당 안내하는 데로 가는데 거침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비게이션 가라는 대로 하니까 딱 오더라고요. 예언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 예언을 따라 가다 보면 천국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을 가지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 전반적인 이 선악의 싸움의 역사와 이 구속의 계획을 종합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계획은 환상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진행돼 왔고 또 진행되고 있어요. 시간 속에서 진행돼요. 그리고 공간 속에서 그것들이 다 벌어집니다, 실제로. 근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하늘에서 세상에 직접 내려오셨어요. 근데 사탄은 그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사탄은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권력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사탄의 방해 전략이 예언에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언을 깊이 연구를 하고 길을 찾아서 살펴서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을 통해서 갈 길을 분명히 이해하고 할 일이 무엇인지를 이제 깨달은 다음에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목숨을 걸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문제예요. 이 기독교 신앙은요, 목숨을 건 신앙이에요. 제가 뭐 내일도 서두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신앙 개념은 순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면 찾는다고 한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자기 현재 이제 인생을 좀 이렇게 저렇게 편하게 뭐 어려움 없이 살려고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협하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다 가다 보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가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마치 목숨이 끊어질 것 같이 생겼을지라도 뚫고 나가면 사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의 상태에 대해서 교인 수가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교회 안에 알곡이 몇 프로나 있느냐 이거예요. 아무리 힘든 환난과 핍박이 와도 끝까지 목숨 걸고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알곡이 교회 안에 몇 프로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석에서 목회자들하고 뭐 대화할 때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교인 수가 몇 명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수가 적어도 알곡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곡.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오늘 저녁에 성경 예언과 이 기독교 역사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늦게 시작하고 뭐 그래가지고 조금 반에 끝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 교인들은 달라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해보겠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역사 예언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이제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대화 속에 예언이 나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왜 그러고 있느냐? 선악과 먹었냐? 예. 아담이 대답합니다. 하와가 줘서 먹었습니다. 하와 너 왜 먹었냐? 뱀이 줘서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왜? 뱀이 무슨 말을 합니까? 그 속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사탄이 뱀을 이용한 것이죠. 뱀 자체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근데 이게 성경 전체를 압축해 놓은 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을 방대하게 펼쳐 놓은 게 성경 전체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중요한 성경절을 제가 개신교인들 성경 가르쳐 보면은 목사나 장로를 막론하고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제가 거의 못 봤어요. 그만큼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에요. 너로 할 때 너는 사탄입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제 원수가 되면 서로 대립하고 이제 싸우겠다는 거죠. 싸움의 결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제 설명을 뭐 다 아시죠? 그러나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건 싸우는 겁니다. 두 편으로 나누어서 여자와 여자의 후손, 그리고 사탄과 이 뱀의 후손이 한 편이 돼서 싸우는 거예요. 뭐 설명은 이제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내가 할 때 나는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너는 사탄, 뱀이에요. 여자는 상징적으로 쓰일 때 교회입니다. 교회. 구약의 교회는 이스라엘이에요. 신약의 교회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고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너의 후손은 무엇인가? 악의 세력들입니다. 사탄의 후손들은 이 땅의 악의 세력들을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첫째는 구약의 여자 이스라엘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고, 그 다음에 성경의 모든 족보는 남성 위주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낳고 할 때 전부 다 남자의 씨로 이어갑니다. 그런데 남자의 씨와 상관없이 바로 여자에게서 나온 분이 딱 한 분 계셔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의 씨가 아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에요. 이렇게 해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가 선이고 세상과 사탄이 악입니다. 이래서 싸웠어요. 싸움의 결과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를 상했고 사탄은 머리를 상했습니다. 싸움의 결과예요. 그런데 발꿈치를 상한 것은,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 상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가리키는 예수님의 일시적인 상처를 말하는 것이고, 머리가 상했다는 것은 완전히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싸움의 결과는 선이 이기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땅에서 선악의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승패는 결정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수가 고생하고 핍박하고 여러 가지 고난 속을 살아가지만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과정 속에서 사탄은 패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간추려서 설명하면 이것입니다. 사탄과 교회는 적대감을 가지고 싸울 것이다. 사탄을 추종하는 세상의 악의 세력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싸울 것이다. 사탄, 너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지만 예수는 부활할 것이다. 그러나 사탄, 너는 마침내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고 이 이야기가 펼쳐져 있는 것이 성경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선악의 싸움이에요. 선, 여자와 여자의 후손, 악, 뱀, 사탄과 뱀의 후손, 악의 세력들이 이제 싸우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승패는 결정나 있습니다. 선이 반드시 이깁니다. 악은 싸움의 과정에서는 이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악이 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의 길, 진리의 길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신교인들 중에 이제 그 방송을 듣고 연락 오는 사람들이 자주 있어요.
얘기해보면, 대화를 해보면 거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이 마음속에서 진리를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가득 차 있는데 교회 가서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늘 허전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방송을 들으면 이제 자기가 원하던 진리가 그냥 계속해서 막 이렇게 물처럼 흘러나오니까 그 이제 길을 찾고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연락을 하는 거예요. 연락 오는 사람들은 거의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건 재림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교인이 뭐 진리를 다 깨닫고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요? 그러므로 우리 재림교회 진리 안에 사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올바른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 점점 더 밝은 빛이 오는 것이고, 그 밝은 빛이 왔을 때 순종해야 더 밝은 빛이 오는 겁니다. 빛이 왔는데 순종 안 하면 더 이상 빛을 줄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아이에게 10,000원을 줬는데 이 10,000원을 가지고 나가서 뭐 게임하고 뭐 이렇게 뭐 그 아이스크림에 사 먹고 다 써버리는 아이에게 10만 원 안 줍니다. 10,000원을 제대로 쓸 줄 알아야 더 많은 돈을 줄 수 있듯이, 우리가 하늘로부터 이 진리의 빛을 받아가지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이상 빛이 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진리를 발견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에 대하여 목숨 걸고 순종하는 데는 많은 고난과 핍박과 고통들이 있어요. 이 죄악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자, 그러면 이제 성경 전체를 이제 선악의 대쟁투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간단하게 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구약, 신약 두 개의 약입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무슨 약속입니까? 먼저 한 구약의 약속은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우선 예수께서 오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발꿈치를 상하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도 말씀하셨고 하늘에 올라가시면서도 약속을 또 하고 가셨는데, 그거 신약이에요. 이 두 번째 약속이 재림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두 개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간다, 다시 간다 이거예요. 재림이 되는 날 온 인류의 개인적인 영원한 운명이 결정됩니다. 영원히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이 여기에서 결정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 초림의 목적은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초림이고, 재림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에서 구출해서 데려가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것이 성경 전체입니다. 제가 이제 어느 개신교인한테 이걸 가르쳤더니요, 이런 얘기 처음 들었대요. 그렇게 몰라요, 성경을. 그래서 성경 전체는 예수님께서 말한 대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 성경 전체를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이 구조가 참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창세기 1장 2장에 창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제일 끝에 두 장에 계시록 21장과 22장에 재창조가 나와요. 딱 대칭이에요. 제일 앞에 창조, 제일 뒤에 재창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죄가 시작됩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그 다음에 끝에서 세 번째 계시록 세 번째 장 20장에서 사탄이 결박돼서 잡히는 죄가 끝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또 이렇게 딱 대칭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 19장까지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죄 이야기예요. 죄가 시작돼 가지고 끝나는데 그 사이는 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죄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선악간의 대쟁투의 역사가
이 창세기 4장부터 19장까지 치열하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죄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죄가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 전체가 이 구도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이것을 좀 구체화시켜서 실제적인 역사에 적용해서 우리가 해석해 볼 때 계시록 12장에 상당히 구체적인 역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을 펼치면 이 치열한 선악의 싸움의 단계가 4단계로 나오죠. 선과 악이 싸웁니다. 여자와 용이 싸우는 것입니다. 4단계의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 계시록 12장을 정리하면 4번의 싸움이 나와요. 첫 번째 단계는 하늘에서 이 싸움이 있었는데 미가엘과 용의 싸움에 용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다음에 창조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이 순서를 좀 이렇게 헛갈리는데 창조 전에 하늘에서 전쟁이 먼저 있었고 하늘에서 루스벨이 먼저 타락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의 그게 정확하게 시간이 나오죠. 그 다음에 창조가 있었고 창조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인간이 이제 불행하게도 타락을 하게 되고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선언하시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싸움은 여자의 후손을 사탄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공격하는데 이 긴 역사를 통해서 이 싸움은 굉장히 치열한 겁니다. 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그 민족적인 역사가 시작이 되죠. 애굽에서. 근데 한번 바로가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집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남자아이 다 죽이면 여자만 남아요. 그 여자끼리 살면 멸종이 됩니다. 멸종이 되면은 누가 못 오십니까? 예수가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죽이라는 것은 바로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면은 자기의 머리를 상할 것을 사탄이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의 후손이 나오는 혈통을 끊어버리는 것이 1차적인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에 뭐 아수르, 바벨론, 뭐 메데, 파르시아, 헬라, 로마로부터 그 굉장한 박해를 받는데 그것이 다 사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종을 시켜가지고 예수가 나오는 혈통을 잘라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아수르한테 주전 722년에 북방 이스라엘이 망할 때 남방 유다는 망하지 않았잖아요. 그 아수르가 힘이 모자라서 남방 유다를 못 쳤겠습니까? 그 그냥 한 번에 끝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유다를 못 쳤습니까? 남방 유다를. 그 유다의 자손 중에 예수가 나올 것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유다의 자손이 망하면 예수가 못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 과정을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헤롯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게 다 이 선악의 치열한 싸움의 개념이에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그러한 집요하고 치열한 공격 속에서 무죄하신 중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늘로 가셨고 이 땅에 교회가 남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 땅에 남겨진 교회를 세상이 공격하는데 1단계에서 로마 제국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했고 2단계에서는 로마 교회를 통해서 1260년 동안 교회를 핍박한 것이 계시록 12장에 나오죠. 1798년에 이제 교황이 몰락함으로 이제 세 번째 암흑 시기가 끝났습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 이제 남은 자손이 태어납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이 남은 자손을 쓸어버리려고 이제 교황권과 미국이 연합해서 이제 마지막 때에 계시록 13장의 예언이 성취되어 가는데 이 마지막 싸움에 양편에 깃발이 있는데 한쪽은 일요일 깃발이고 한쪽은 안식일 깃발이에요. 인간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이 충돌하여 싸우는 것이 선악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뱀과 여자의 싸움의 진행과 결말에 대해서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을 전체 그림으로 그리면은 이렇게 우리가 그릴 수 있습니다. 여자,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는
구약의 이스라엘이고 신약의 교회입니다. 이 여자를 뱀이 사탄이 공격을 하는데 지금까지 쭉 설명드린 거 그저 요약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이 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최초의 공격자는 애굽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은 구약의 여자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신약의 여자 교회도 핍박했습니다. 이 로마 제국 이후로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대표적인 명칭이 로마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우리가 가톨릭은 로마의 연장선에서 봐야 됩니다. 그 역사도 보면은 이 로마 교회는 로마 제국의 무덤에 앉아 있는 또 다른 유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교회 모습으로 바꿔서 나타나는 것이 로마 교회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대적하고 그 백성들을 핍박할 세력으로 이제 등장하는 것입니다. 2015년인가요? 그거 오래되지 않았어요. 미국과 쿠바에 상당히 이제 갈등과 심한 분쟁이 있었는데 미국이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그때 프란치스코 교황이 가가지고 말 몇 마디 가지고 쿠바 문제를 해결했어요. 미국이 놀래가지고 그 타임 잡지에다가 뉴 로먼 엠파이어, 새로운 로마 제국의 등장이라고 타이틀을 그렇게 쓴 거예요. 결국 이 로마라고 하는 말 자체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열국으로 분열됐다가 이 분열된 틈바구니에서 작은 뿔이 올라왔는데 그것이 로마 교회죠. 상처를 입고 이제 일단 뒤로 물러갔습니다. 1798년에. 그 다음에 그 상처가 나아서 다시 마지막에 올라왔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남은 자손을 없애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선악의 마지막 싸움은 이 로마 교회와 남은 자손 사이의 싸움이 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2000여 년 전에 한번 오셨죠. 다시 재림하시죠. 재림 후에 천년기가 있고 지구는 황폐한 상태로 있어요. 천년이 지나면은 하늘의 모든 가족들이 지상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지구에 3번 오시는 거예요. 3번. 그리고 3번째 오시면은 영원히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재림 성도들이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기다리고 준비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근데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재림교회 굉장히 중요한 기둥 같은 진리와 교리임에도 불구하고 재림을 믿긴 하지만 이 재림이 오늘 나의 실제 생활 속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거예요. 믿긴 믿어요. 그런데 거의 그것이 내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오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늘 재림에 관심을 가지고 재림의 날에 가져가야 할 나의 품성을 개발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유일한 보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품성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그것만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날마다 품성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가서 살 수 있는 품성을 날마다 개발하고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재림 성도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내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동영상인데 지금 소리가 연결 안 돼 있죠? 소리요?
있어요? 소리 연결하는 거 한번 연결해 보세요. 복잡하면 그냥 두세요. 네. 그냥 두세요. 우리 재림 동영상을 우리 이제 사무실에서 하나 제작한 게 있는데 이런 겁니다. 그냥 그림만 보시면. 자,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하늘이 열리고 천군 천사와 함께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천지가 개벽하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던 성도들이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안 믿어도 오셔요.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홍수 안 믿었어요. 그러나 홍수는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루어지는 것이고 주님은 우리를 데리러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지구의 역사를 제가 그냥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한 것입니다. 어디 뭐 책에 나오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예언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제 정리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인간이 창조된 이후에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인간이 범죄한 후에 영원이라는 시간을 벗어나서 헛바퀴를 도는 시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지금 인류의 역사는 죽은 시간입니다. 신학적으로 비존재, 비생명 이런 용어를 써요. 죽은 시간에 헛바퀴가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홍수 심판이 있었고 바벨탑 반역 사건이 있었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민족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인간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고 종교 암흑 시대가 있었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개신교들이 발생했고 개신교가 타락하고 세속화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남은 교회가 탄생했는데 이들은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박멸시키기 위해서 종교 암흑 시대를 지배했던 로마 교회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계시록 13장의 예언이죠. 계명 지키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고 이게 다시 마지막 선악의 싸움은 안식일과 일요일의 충돌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안식일은 이 교황권과 충돌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두 하나님이 있어요. 교황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교황 하나님을 지키는 법은 천주교 계명입니다. 천주교 계명 속에 주일을 지키라고 나오고 하나님의 계명 속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 두 날이 충돌하는 것이 선악의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경배 싸움이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부터 이 루스벨이 싸울 때 그 개념은 경배와 법 싸움이에요. 자기도 경배 받고 싶어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저항한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까지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자기가 경배를 받는데 교황을 앞세워서 자기가 경배를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배일에 대해서도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에 나온 계명 안식일 대신에 천주교 계명의 주의를 지키는 이것이 충돌하면서 이제 역사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림을 하시고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재창조로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그래서 지구는 지금 헛바퀴를 돌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헛바퀴 시간 속에서 존재하는 인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너는 살았다. 그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죽음과 생명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 역사는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창조 때에 만들어진 세상이지요.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한마디로 하면은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회복은 원 상태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환자가 회복된다는 것은 아프기 전에 원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구 역사는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타락하기 전에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지구의 회복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한 몇 말씀 드리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 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회복되는 것이고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이 회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몇 말씀 드리고 이제 상세한 것은 내일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인간의 모습,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인간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고 아주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형상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 형상이라는 것은 어떤 그 외적인 모양만 상징하는 게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미지라고 되어 있어서 조금 더 그 형상에 가까운 의미가 있는데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품성이 인간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품성을 인간에게 심어준 거예요. 근데 제가 교육책을 보다가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좀 구체적인 단어를 이제 한 2개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심령에 심으신, 이 심었다는 말은요, 창조할 때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집어넣으신 사랑과 동정심은 거기서 천국에서 가장 참되게 가장 아름답게 실현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하나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 하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과 동정심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사람에게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죄 때문에, 죄는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과 동정심을 훼손하고 거의 말살시켰다. 이게 상당히 절망적인 말 같은데 희망적인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거의래요. 거의라는 말은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서 하나님께서 최초에 불어넣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거의 다 사라지고 망가졌지만 아직도 남아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연합회 사택에서 살 때, 이제 서울 병원 안에 그 사택에 살 때 아침에 이제 택시를 타고 아침 일찍 청량리역에 기차를 타러 갔어요. 근데 그 택시를 탔는데 택시비가 3,100원이 나왔어요. 근데 5,000원짜리를 줬어요. 그랬더니 그 기사가 그 100원짜리 하나 없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100원짜리 하나 주면 자기가 2,000원 거슬러 주면 간단한데 1,900원이 거스름돈이 없는 거예요. 900원이. 그래서 그게 잔돈이 없다고 그랬더니 2,000원을 주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손해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00원짜리를 다시 주고 그냥 가져가십시오. 뭐 기사가 손해 보면 되겠습니까? 그냥 그랬어요. 900원을 더 준 거죠. 근데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900원 더 받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이제 택시 문을 닫고 나오는데 기분이 좋아요. 900원 더 줘놓고 기분이 괜찮아요. 누가 그거 더 준 다음에 기분 좋으라고 그랬어요? 누가 가르쳐 줬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나면요, 봉사하고 희생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속성과 품성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람을 만들 때 그렇게 세팅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죄 때문에 다 망가져서 사람이 이기적이 돼서 그렇지, 원래는 철저한 사랑과 희생과 동정심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게 다 망가진 겁니다.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이 세워지고 유해의 생명이 허락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연장해서 살고 있는 것은 이것을 회복하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함이었다. 다른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인간의 목적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 인간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이 인간의 목적은 인간이 처음 창조받을 때 그때의 완전함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미 있는 진짜 인간다운 삶을 사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인간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의 본질은 회복 사업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성된 품성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세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보물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은 간단한 단어로 하면은 사랑과 동정심이에요. 이것을 개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하고 걸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뭐 돈 많아봐야 또 뭐 유명한 뭐 또 무슨 뭐 선생이나 또 유명한 정치가나 뭐 유명한 사람이 돼봐야 뭐 권력을 가져봐야 그거 다 자기 게 아니에요. 제가 연합회장의 옷을 한 6년 입고 있었어요. 연합회장 할 때는 그 기관에다가 뭐 얘기하면 말을 참 잘 듣더라고요. 어디 뭐 어려운 데 있으면은 360분에 전화해가지고 거기 좀 뭐가 어려운데 두유 한 100박스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금방 딱 가요. 그 서울 병원에서 가끔 환자한테 연락이 와요. 갑자기 병원에 왔는데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사정 들어보고 합당이 되면 그 병원장이나 이제 재무한테 해가지고 이런 사정인데 조금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뭐 절반을 하든지 그냥 무료로 하든지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근데 임기 끝나고 나니까 유효기간 끝나고 나니까요 전혀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6년 동안 입고 있던 것은 제 옷이 아니에요. 그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명확한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되는 품성은요, 그 영향력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돈도 잃을 수 있고 명예도 잃을 수 있고 권력도 다 지나가는 것이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품성이 형성이 되면요, 그거는 아무도 뺏을 수 없는 재산이에요. 그리고 그 영향력과 감화력은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늘에 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걸 가지고. 여기 제가 이제 오늘 여기에 관련해서 한두 말씀 좀 더 찾아봤는데요.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늘 아버지께서는 풍성하게 나누어 줄 양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일어나서 그대들의 하늘 아버지께로 가십시오.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대들이 아직 먼 거리에 있을 때에 그대들에게 달려가 맞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에게 당신의 사랑과 동정심을 베푸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사랑과 동정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제 범죄에서 타락했을 때에 이 인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고 뭐 생각하고 고민하고 망설이지 않고 그냥 본성적으로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한 것입니다. 그거는 본능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인간의 동정심이 사랑과 자비와 섞이고 예수님의 영으로 성화되면 그것은 많은 선을 산출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 자비심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위하여 선한 일을 하고 선행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축복할 뿐 아니라 참된 자선의 자유로운 감화의 마음을 열므로 그들 스스로에게 유익을 끼치게 된다. 베푸는 사람에게 유익이 온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설명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에게 비춘 모든 빛의 광선은 우리 자신의 마음에 도로 반사될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빛을 주고 도움을 주고 자선을 하면은 그것이 다시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사람에게 한 모든 동정의 말, 압제받는 자에게 한 모든 행동, 동료 인간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하여 준 모든 선물,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주거나 행한 것은 모두 준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법칙을 순종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최종 최후의 목표는 예수를 닮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고 우리는 도대체 이 신앙인으로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구체적인 문제는 제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좀 종합해서 내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이 세상 역사는 결국 회복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원 상태의 그 에덴 동산의 상태로 돌아가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함께 들어갈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지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밝은 빛을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할 일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역사의 이 어두운 마지막 시간 속에 이렇게 진리의 빛을 가지고 재림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도록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재림이라는 것이 그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그 재림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 재림을 위해서 늘 항상 깨어서 준비하며 어느 순간에 내 목숨이 다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주님이 오실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마음을 순간순간마다 올바르게 인도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함께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삶 속에서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